계속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 귀신은 아는데 사람이 모른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There is one God, God is one을 믿는다를 말합니다. 심지어 두려워 떨기까지 해요. 그런데 사람이 모릅니다. 무신론자, 진화론자, 공산주의자, 타종교, 무종교인들이 모릅니다. 곧 귀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옛뱀 마귀라고 하며 천하를 속이는 자라. 귀신이 사람을 속여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방법 중에 relativism,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There is no truth. Truth is relative. 진리는 상대적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걸 후기 근대사회 포스트 마더니즘의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대주의는 철학자들이나 하는 학문적 영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자녀들 배우는 공립학교의 세상 문화에 심지어 내 가치관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사상이고 실천입니다. 그렇게 상대주의는 the truth, 절대적 진리는 없다로 진리를 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truth, I am the truth, 내가 곧 절대 진리다라고 말씀하셔요. I am the truth, one of many, I am a truth, one of many truths가 아니고 많은 진리 중 하나가 아니라 the truth라고 말씀을 하셔요. 구원의 진리로 하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곧 예수님 외에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No other way, no other way, no other way to go to heaven.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I am the way, 절대적인 길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예수님 외에 다른 진리도 없고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 이를 다른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진리도 구원의 길도 상대적이라 말합니다. 비유로 하면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꼭 하나밖에 없느냐? 남쪽, 동쪽, 북쪽 여러 길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다종교 만신론이 그거죠. 꼭 예수를 안 믿어도 이슬람의 알라를 믿든 불교의 부처를 믿든 결국 다 같은 신이고 같은 천국이라는 주장입니다. 여호와라 말하든 알라라 말하든 옥황상제라 말하든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 불교가 말하는 천국, 이슬람 말하는 천국 다 같은 거다. 라는 거예요. 복음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부정하고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상대주의는 inclusive, 다 포함한다, 포용적이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가치 중 하나도 inclusiveness이죠. 포용하는 겁니다. 다른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양한 인종이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미국이 미국되려면 포용적이어야 된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까지도 포함하는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는 exclusive, 배타적이에요. 복음 외에 다른 길은 없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십니다. 그때 각각 길과 진리와 생명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the way, the truth인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인데요. 그걸 상대화하고 방해하고 혼란하게 만드는데 로마 카톨릭이
일조합니다. 이슬람 힌두교가 구원의 유일성을 혼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카톨릭이 혼란하게 만들어요. 2015년에 교황청에서 구원의 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유대인을 위한 길인데, 유대인은 예수 믿지 않아도 구약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을 전도하려고 하지 말라, 선교사 이스라엘에 파송하지 말라 했습니다. 유대인은 예수 안 믿어도 율법으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속이는 방법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상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과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예수 믿지 않아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명시적으로 성경에 유대인은 전도 안 해도 된다, 이방인에게만 예수 믿으라고 하라 말씀을 하셨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방인으로 다 12명을 채우셨을 겁니다. 유대인은 율법으로 천국 가면 굳이 유대인을 제자로 만드실 이유가 없죠.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유대인 전도 열심히 합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 믿은 유명한 유대인들 많죠. 디모데가 있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루디아 등 많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라로 유대인 전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유대인은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이 틀린 말입니다. 복음의 절대성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에게 속는 것이 절대주의가 아니라 상대주의인데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이 아니라 상대화된 순종이에요. 곧 100% 불순종하라는 아닙니다. 90% 정도 순종하고 10%는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순종할지 안 할지 정하라와 같습니다. 곧 하나님 명령의 말씀의 절대성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십니다. 이유는 출애굽 후 광야 40년 동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혀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말렉에게 대한 심판을 정하십니다. 그런데 400년 뒤에 사울 왕 때 심판하고자 하셔요. 그 세월은 흘러도 사람은 죽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시편으로 하면 시편 기자가 이걸 고민합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죄를 짓는데 벌을 받지 않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 있느냐를 시편 기자가 고민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죽음 이후의 심판이 있다 하십니다. 곧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죄인과 악인을 심판하시지만 죽음 이후에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아말렉의 죄가 당장의 심판을 안 받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400년 뒤에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말렉의 죄를 사울 왕을 통해서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방법은 진멸, destroy all입니다. 남녀노소, 여자, 아이, 짐승, 어린이 다 죽이라 명하셔요. 그러면 사울 왕이 그렇게 해야죠. 순종으로 하면 100% 순종해야 됩니다. 명령의 절대성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상대화 시킵니다. 곧 사울 왕이 100% 불순종하지는 않습니다. partial obedience, 부분 순종을 해요. 모든 아말렉인을 다 죽이라 했지만 일부는 살려내고 나머지를 죽입니다. 짐승도 일부 다 죽이라 하셨지만 일부만 죽이고 일부를 죽이고 일부를 살려냅니다. 특별히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명령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 죄로 인해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악신이 임하여 귀신 역사하는 인생이 되고 결국 자살하여 죽는 인생이 돼요. 부분 순종의 결과가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울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100% 불순종, 그건 안 합니다. 그건 불신자고 무신론자이죠. 우리는 신자입니다. 그런데 100% 순종을 안 하고 못할 수 있습니다. 부분 순종에 머무를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지키고 저 말씀은 부담되니까 애써 외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은혜 받고 인생의 위기 오고 그러면 조금 더 순종을 더 해드려요. 그러면서 내 신앙 성장했다, 스스로 대견하다,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불순종입니다. 부분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에요. Partial obedience is disobedience인 겁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100% 불순종을 해서가 아닙니다. 부분 순종해서 그래요. 그리고도 사울이 부분 순종, 곧 불순종을 해서 살려낸 사람 중에 아말렉 왕 아각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아각을 죽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살려낸 아각으로 대표되는 사람의 후손이 살아남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거는 에스더서를 보면 유대인을 죽이려 하는 페르시아 총리 하만이 나오는데 아각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 아각을 아말렉 왕 아각과 연결을 시킵니다. 근거는 아각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왕의 이름입니다. 이집트로 하면 바로 페어로는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왕을 지칭하는 말이죠.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헤롯이 여러 명이에요. 예수님 출생 당시에 헤롯,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의 헤롯이 다른 사람인데 할아버지 손자인데 다 헤롯입니다. 곧 왕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아각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의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의 왕의 후손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곧 사울이 가나안 아말렉을 다 죽이라 할 때에 불순종하여 아각 왕으로 대표되는 일부 왕족을 살려냈는데 물론 사무엘이 죽이긴 했는데 살아남은 후손이 페르시아 때에 하만으로 등장했다. 400~500년 지난 뒤에 그 아각의 후손이 페르시아 내의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려 했다로 해석을 합니다. 곧 아말렉인들도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 때에 유대인들이 아말렉을 진멸하려 했으니까 이제 내가 힘으로도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물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셔서 진멸을 면합니다. 강조점은 사울 왕의 불순종의 죄가 시대를 넘어갑니다. 400년, 500년 지나서 그 죄가 영향을 미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죄가 당장 내 삶에 영향을 안 미친다 해도 20년, 30년 뒤에 어떤 심판으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주의, 후계 근대사회의 사상으로 상황윤리, situation ethics가 있습니다. The morality of an action depends on the situation. 어떤 행동의 도덕성, 윤리는 상황에 근거한다. 이에요. 절대 윤리, 절대 도덕, 절대 가치는 없다입니다.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듯이 진리도 가치도 도덕성도 바뀐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지면 가치 판단도 달라진다. 이에요. 이 상황 윤리, 상대주의를 받아들이면 없어지는 기독교의 실천이 순교입니다. 왜 믿음을 지키고 꼭 죽어야 되냐? 로마 황제가 세상 권세가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할 때에 그런 상황에서는 예수 안 믿는다 하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집에 가서 나중에 다시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다시 붙잡혀 오면 또 안 믿는다고 하고 살아나고 그 상황만 면하고 집에 가서 다시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면 기독교 역사에 순교가 있을 수 없죠. 베드로가 감옥에 갈 일이 없고 바울이 감옥에 갈 일이 없고 바울이 목이 잘려 죽였다 전해질 이유도 없고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전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일제시대 성도들이 순교하고 6.25 한국전쟁 때 성도들이 순교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날 처처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감옥에 가고 죽을 일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했다면 기독교는 이미 1세기 박해 때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순교하는 걸 보고 자식도 컸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복음이 유지되어 온 거예요. 유럽에 스페인이 있고 북아프리카에 모로코가 있습니다. 카사블랑카라는 도시가 모로코의 유명한 도시입니다. 스페인과 모로코는 대륙이 다른데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의 바다 거리가 8.7마일, 14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럽이 기독교 대륙이 될 때 북아프리카도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이집트부터 모로코까지 쭉 이어서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기독교가 들어가요. 그런데 8세기부터 북아프리카에 이슬람이 들어가면서 이제 서서히 이슬람화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의 모로코는 99.99%가 무슬림이라고 말할 정도로 기독교는 사라졌습니다. 전에 영상으로 이제 모로코 이슬람 사원의 이맘, 우리식으로 한 목사에 해당하는 이슬람 이맘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이제 들었습니다. 이슬람의 신 알라나 기독교의 신 여호와나 같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름이 다를 뿐이고 경전이 다를 뿐이지 같은 신이라고 말을 했어요. 곧 기독교인들 이슬람의 하나님 믿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순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이슬람교인이 돼도 같은 하나님을 결국 섬기고 같은 천국에 가는 거다라면 순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모로코의 기독교는 그래서 없어진 겁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지 않아서 기독교가 사라진 거예요. 같은 차원으로 일본도 그렇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모두 다 한국보다 조선보다 일본에 100년 더 먼저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고종 황제의 아버지 대원군이 쇄국 정책 한다고 해서 서양 문물도 기독교도 100년 늦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일본의 복음이 100년 먼저 들어갔는데요. 한국은 국민의 20% 가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일본은 1%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 말합니다. 또 어떤 통계에 보면 0.1%도 안 된다고도 말을 해요. 이유 중에 하나로 순교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고 할 때에 그 대원군의 박해든 또는 6.25 한국 전쟁 때든 일제시대든 조선 성도, 한국 성도들은 주로 순교했습니다. 반면에 일본 성도들은 배교했어요. 곧 예수 안 믿는다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역사를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인 저자가 소설로 쓰고 또 미국 할리우드에서 영화로 만든 게 있습니다. 사일런스라는 책이면서 사일런스, 침묵이라는 할리우드 영화이에요. 내용은 17세기 엔도 막부 시대에 일본 정부가 천주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이유는 일본의 왕이 신인데 천왕, 하늘의 신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주, 하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곧 일본이 개화를 하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때 신부들, 가톨릭 선교사들도 같이 들어와서 포교를 일시적으로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일본 정부가 천주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천주교를 포교했던 포르투갈 신부가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하나님이 순교를 원하실까?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목숨을 버리고 죽기를 바라실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바라지 않으실 거다. 로 생각을 합니다. 곧 일본 정부가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고 할 때에 나 예수 안 믿는다라고 부인하고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실 거다.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붙잡혀 오면 다시 안 믿는다라고 하고 살아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곧 일본인들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부 본인이 일본 천주교인들 앞에서 배교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제 서양인 선교사를 핍박은 못했습니다. 일본인 천주교인만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 신부가 본인이 배교를 합니다. 나 하나님 예수님 안 믿겠다를 이제 본을 보이는 겁니다. 곧 일본인 천주교인들은 나처럼 해도 된다. 이에요. 신부가 그렇게 하자 일본 천주교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본 정부는 그 포르투갈 신부의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히고 일본 절에 사찰에 가두고 서양 서적 번역하는 일만 시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그 사실을 알고 포르투갈 신부를 파문시킵니다. 그리고 일본 천주교인들은 정부가 죽인다고 하면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살아나요. 로 소설이 끝납니다. 그 소설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에도 막부 시대에 실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로 쓴 겁니다. 저자인 엔도 슈샤쿠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포르투갈 신부가 잘한 일이라고 쓴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하면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살아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본이 1%도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배교하면 자식이 예수를 목숨 걸고 믿겠습니까?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할 때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그게 고정화되고 유지가 되지 집에 가서 다시 예수 믿는다는 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보다 100년 먼저 복음이 들어갔지만 일본이 1%도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1세기 성경시대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면 복음은 1세기에 이미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말씀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유일의 구원의 유일성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situation ethics, 상황이 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상황은 늘 바뀝니다. 상황은 나를 위협합니다. 상황은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되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안 들어갑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풀무불에 안 들어가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상황을 이깁니다. 상황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영어권 교회, 우리 유스나 EM이나 또 백인 흑인 교회에서 많이 하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주로 영어권에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은 all the time 하시고 제가 all the time 그러면 여러분이 God i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를 하는 겁니다. 우리 미국 사니까 우리 해보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저는 눈물 나는 신앙 고백이에요. all the time. 이라는 부사구 언제나 항상에는 좋은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고 병든 날도 있고 실패하는 날도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다면 God is good
all the time이 안 되죠. 좋을 때만, 건강할 때만, 성공할 때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선한 분이다를 고백하게 되지, 눈물 나고 속상하고 병들고 실패하는 그때도 God is good,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선하신 분이다, 내 상황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다 를 고백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는 그 단순한 신앙 고백이 되느냐가 큰 과제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게 된다. God is good when I am sick, when I am in fail. 실패하고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선한 분이에요. 엄마, 아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신앙, 그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상대적 가치를 말하고 상황이 결정한다 말합니다. 그런 걸 지혜라 여기고 그걸 현명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배타적 절대적 진리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만이, 복음만이, 성경만이 그 배타적 절대적 진리를 가져요. 그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황을 이깁니다. 형편을 이겨나갑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중보하여 기도할 대상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절대성, 구원의 유일성, 배타적 구원의 진리와 가치를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무같이 혼란하고 혼돈한 이 시대에 우리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의 신원섭한 언행심사, 생각의 단편, 입 밖으로 떨어지는 말 한마디까지 붙잡아 주시어서 복음의 유일성과 절대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지키게 하시고 구원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도 판단도 가치관도 붙잡아 주옵소서. 험하고 악한 시대에 말씀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중보하여 기도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또 직장과 사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역원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늦어진 인생을 선착케 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어려운 인생들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